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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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하게 교회 달력에 또 새로운 주를 맞이했는데요.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주일을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종교개혁 주일 말이 어려운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것을 알고 있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라고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과연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오다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한 가지 행사를 벌였습니다. 어떤 행사를 벌였는지 기억나나요? 행사. 어려운 말인가? 한 가지? 맞아요.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섬겼던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그동안 하나님과 쭉 광야를, 사막을 함께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다 해주시는 분이시겠네? 라고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잘 배우고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그게 아주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미리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필요한 거 생기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한테 준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 그 사람들 한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드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려운 말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준다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개혁주일 천주절 9번째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자연과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천주절 9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는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9번째 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빛을 찾고 그 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절 9번째 주 예배를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고 위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지금은 창조절 9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꼭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라라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함께하게 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모두 다 거룩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바른 생각을 보라가 갖게 됐지만 그 생각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모세와 아론 대신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제사장이 되면 되겠구나. 내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입는 저 멋진 옷을 입고 제사장이 받는 그 인사를 받고 제사장이 받는 그 사람들의 존경을 내가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당신들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왜 아론 당신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그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의 불을 들인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어마무시한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 위에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르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당신들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이 집어삼켜서,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값은 다 당신들의 잘못입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무시한 광경을 보고서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모세와 아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막 따져들고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또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광경을 보고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생명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보자 모세와 아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구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모세와 아론은 얼른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셔서 모세, 내가 이끌어내는 이 백성들을 모두 다 그냥 없애버릴게.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을 새로 뽑아서 내가 그 사람들을 너한테 맡길게 라고 그 약속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머리 끝까지 나셨던 화가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모세 이번에도 못 참겠어. 이 백성들 그냥 모두 다 쓸어버리겠어. 하고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려 있는데 저 한쪽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고통에 차서 부르짖는 소리,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그 진영 끝에서, 진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끝에서부터 전염병이 시작된 거였어요. 순식간에 전염병이 그 끝에서부터 안쪽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곳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른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형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인 아론, 지금 당장 아론 당신의 향로를 들고 가서 거기에 그 향로에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거룩한 불을 담아서 그 향로를 들고 저기 저 죽음이 시작된 그 자리로 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얼른 자기의 향로를 집어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담아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향로, 여러분들이 향로가 뭔지 좀 낯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좀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지금 예배 때 드리는 향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때 향로를 쓰지 않고 있긴 하지만 가톨릭이나 동방전교회 그리고 루터교회나 성공회 같은 성공회 같은 이웃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쓰고 있는 향로라고 합니다. 제가 이 향로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기 향로 부분에 뚜껑을 열고서 그 안에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을 담습니다. 숯을 담습니다. 숯을 담고 그리고 그 위에 저렇게 연기, 향기로운 향이 나오는 향의 재료를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이제 숯불의 불이 그 향의 재료를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뚜껑을 닫아서 예배 때 그 향이 그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장소에 향기로운 향이 퍼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향을 흔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와 이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갈 거예요 라는 뜻을 가지고서 이 향로를 예배 때 쓰인다고 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생긴 향로를 가지고서 그 안에 성막에 있는 거룩한 불을 담아다가 가지고서 달려갔습니다. 아론이 그 자리에 그 전염병이 막 퍼져가서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 자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향로를 딱 들고 나가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끄트머리에서부터 퍼져가던 전염병이, 그래서 죽어서 쓰러져가던 그 죽음이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서자 거기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산 사람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자, 만약에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12명을 보낸 이야기 기억하죠?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그 높은 성벽 앞에서 느꼈던 그 마음처럼 아론이 만약에 이 향로를 들고 갔어요. 죽음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죽음이 자기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 앞에 딱 아론이 막아선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퍼져오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저렇게 화를 내셔서 죽음이 퍼져나가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한 사람도 너희는 못 들어갈 거야.
너희 자녀들만 들어갈 거야 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우리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론이 내가 이걸 막아설 수 있지, 하나님의 이 죽음을, 퍼져나가는 죽음을 내 힘으로 막아설 수 있지 하고 자기의 불을 그 향로에 들였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죽음이 아론마저 삼켜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자기의 향을 그 향로에 담되 그 아래 그 향을 태우는 그 불을 자기의 불, 보라처럼 자기의 불을 들이지 않고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가 그 불을 담고서 그 위에 자기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나간 자기의 마음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 죽음이 퍼져나가고 있던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그 죽음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나자 그 아론이 그 죽음을 막아서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죽음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게. 자, 너희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각 족속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 다 가져와. 그래서 12개를 가져와. 대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 그 길을 갈 때 쓰는 그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가져와 해서 모세가 모아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죠. 네가 언약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놓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언약궤 앞으로 함께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로 쓰는 나무는 죽은 나무인가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은 나무. 그렇죠.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그 나무에서 잘려서 지팡이로 쓰기 위해 깎고 다듬고 매끈하게 사포질을 한 그런 나무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개의 지팡이는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 광야에 오기까지 계속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짚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죽음을 막았었던 그 아론의 지팡이에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 그 죽은 나무들 중에 그 죽음을 막아선 아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렸던 그 아론의 지팡이에 그 죽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꽃피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막아서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할 거다. 누가 봐도 말라서 죽어 보이는 그 나무에 나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할 거다. 싹이 돋아나게 할 거다. 열매를 맺히게 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에 담겨서 하누멜의 만나 하나리와 함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보고 기억할 수 있게 언약궤 안에 담긴 성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리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죽음을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몸인 향로로 막아서고서 하나님의 불을 담아 자기의 향을 피워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퍼져나가는 곳에 죽음을 멈추시고 생명을 싹틔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 다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죽음이 어디에 있지? 한번 둘러보시고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그곳에 내 향로를 가지고 설 수 있지? 내 향로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담을 수 있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보는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죽음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살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죽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죽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형 누나뻘이 되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갓 20살을 넘은 청년들이 직업 훈련을 갔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과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업 현장에 작업 현장에서 처음 나와서 어렵고 위험한 일을 시키니까 그 일들을 하다가 그 똑같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형 누나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안에서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죽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영상을 준비했는 예배를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은 자기 향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담아 죽음이 번져나가고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곳에서 온몸으로 죽음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 아론과 같은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자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넓고 화려하고 멋있는 길이 아니라 좁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주님의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하나 동전들 10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이제 우리가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네,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하얀 말은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창조절 9번째 주 종교개혁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